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 누가 회개하느냐? 에스라가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하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데 다시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지금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행위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반역이죠.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큰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성벽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고치게 하고 또 새로 짓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반역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잘못이죠. 이것은 거룩함에 완전 반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하나,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에스라가 대표로 그것의 잘못을 고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대한 문제.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참, 얻으려 하는 땅은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시 얻는 거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성지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갈 때 어디 간다 그래요? 성지 간다 그러잖아요. 성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자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그곳에서 활동하신 거니까 성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성지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더러운 땅이라고 해요. 더러운 땅. 그러니까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럽니다. 근데 더러운 땅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 땅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물론 모세가 그 일을 닦은 것은 광야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런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는 거룩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는 그 땅에 대한 거룩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차원에서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땅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라고 하잖아요. 왜 더러우냐? 더러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로 그 땅이 완전히 오염이 됐다. 그 오염이 된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로 지금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이다. 그냥 이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간음한 행위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러운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 계속 삶 속에서 지속될 때 그것을 더러움으로 딱 규정해버려요.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성지라고 말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있고, 지금 표현은 더러운 땅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땅 하나를 두고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고 또 더러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끔 목사님들 예화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화가가 이제 천사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찾았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천사를 그렸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마귀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모델을 찾는데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천사의 모델이었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천사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모델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가지 모델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과 거룩한 땅이 나눠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땅 자체가 아니라 이거죠. 땅 자체가 아니고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순종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통혼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라 이거죠. 더러운 땅. 그러니까 땅 자체로서 거룩과 더러움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 장소가 아니라 태도와 관계에 있는 것이죠. 태도와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그리고 관계를 유지된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떠느냐, 그것이 태도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따는 이 삶의 현장, 그것도 더러움과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 뭐 땅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밝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더러운 교회냐, 그것은 이 장소 건물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더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순종과 경외, 회개와 정결함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로 다룬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더 좋겠죠.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인간을 끝나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끝내버리면 됩니다.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됩니다. 회개 없이 끝나. 그냥 너는 한 번이면 끝나. 근데 아니야.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그 모습이 그를 만드는 정체성이 되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도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가 그 땅에 서 있으면 그 땅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선함을 부여받은 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그가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중심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만 환경적으로만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성지에 가면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이스라엘만 가면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이 성스럽게 되나요? 더러운 사람이 가면 성지가 더러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본인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본인은 수정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좋은 어떤 환경이나 좋은 그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어떤 그런 거룩함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본인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죠. 종교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외형을 바꾸지 말고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예배당을. 예? 그리고 이름도 성당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유리로 딱 하잖아요. 그 유리에 보면은 막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그 옛날 그런 당시에는 중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신부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보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걸 다 그걸로 다 설명하는 거죠. 그림으로 사람 설명.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사람을 자꾸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못 읽게 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그 시스템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체계에 따라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성을 자꾸 부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 주시는 관계가 아주 원만해가지고 그 원만한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룩함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이 이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자꾸만 제사를 드릴 때 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자꾸 죄를 지니까 죄를 지는 모습은 자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그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로 드린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났다는 거죠.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끝난 것이라면 그러면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죄를 용서하시고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회개가 왜 필요해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지옥 갈 만한 상태에서 다시 회개하면 천국을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원천적인 얘기를 할 땐 그거 말이 맞는데, 우리 신앙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의 그래서 어떤 아주 섬세하게 구분을 한다면 해결한 말보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함으로써 그냥 그것이 지옥 갈 곳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해결한 말은 내가 그냥 잘못했을 때 한번 용서한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큰 비결,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완벽함이 있으면 계속 유지되겠지만, 거룩함은 그렇게 그냥 하나로 딱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총 정리를 하면 우리의 진짜 성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우리가 주어진 땅, 이것보다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놓인 모든 것이 성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성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죽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은 다 의식하지 못하니까 우리 개인에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에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